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차이였으면은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구절 읽고 서로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도로 행하여 느비딤에서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이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오랫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차.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라. 자, 7절 함께 있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우리 출애굽기 1장부터 함께 이제 먼저 장제목을 한번 복습을 합니다. 출애굽기 1장은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되는 무슨 내용이다? 환란. 자, 2장은 모세가 사람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뭐했다? 도피. 40세 때 사람 죽이고 도피했는데 3장은 80세 때 하나님께 뭐 받았다? 소명 받았다. 소명 받은 다음에 4장은 귀환. 2장에서 미디안 광야로 도피했다가 4장에서 다시 애굽 땅으로 귀환을 하는 거죠. 자, 귀환해가지고 5장은 만남. 하나님 6장은 뭐다? 위로. 7장은 피. 8장은 개이파, 개구리, 파리제약. 9장은 덜종우, 돌림병, 종기, 우박지향. 10장은 매흑, 메뚜기와 흑암지향이다. 11장은 경고, 이번에도 내보내지 않으면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이겠다 이렇게 경고하시고 12장은 유월절. 13장은 출애굽을 시켜주는데 14장은 도하, 이제 홍해를 걷는 거죠. 그 다음에 15장은 승리 노래. 16장은 천만나,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을 40년 동안 내려주셨는데 그 첫 번째 만나 내린 사건이 바로 16장 천만나다. 17장은 아말렉 전쟁. 18장은 이드로 조원. 그리고 19장은 도착 등정. 자, 20장은 십계명,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고 21장은 종살과, 종살인, 과실치상에 대한 내용이고 22장은 손해배상.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뭐하게 해라? 배상하게 해라. 23장은 3대 절기, 무맥수,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24장은 언약 체결. 25장은 언떡금, 언약의 떡상, 금등대를 이렇게 만들어라. 26장은 휴장을 이렇게 만들어라. 27장은 번제단을 이렇게 만들어라. 28장은 제사장 옷을 이렇게 만들어. 29장은 위임식, 제사장 위임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30장은 물두멍을 이렇게 만들어라.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 17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이제 출발을 했느냐면은 신광야를 이제 신광야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비딤에 도착을 했어요. 자, 신광야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디에 도착했다? 느비딤. 자, 1절을 함께 읽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도를 행하며 느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자, 어디에서 있다가 떠났다? 신광야. 자, 이 신광야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공부했던 출애굽기 16장 이제 사건이 일어난 장소인데, 자, 신광야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뭐 주셨죠? 만나를 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 양식 만나, 꿀 섞은 과자, 이 하늘 양식 만나를 먹고서 거기에서 한 번만 주셔도 아침마다 계속 주신다? 아침마다 계속 주시고, 이제 안식일 전날 토요일 날은 며칠치를 미리 거둬놔라? 이틀치. 왜? 안식일 날은 이제 이러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라 이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 만나 내리는 하늘 양식 만나를 먹는 그런 기적을 경험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감사함과 이 감격함이 충만한 가운데에서 이 신광야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그것도 구름 기둥 불 기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를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쫙 오면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쫙 여기서 이렇게 기둥이 세워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쫙 덮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가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출발해 가지고 쫙 어디까지 왔다? 느비딤까지 온 거예요. 느비딤. 예. 그런데 이 느비딤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장막을 치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하늘 양식 만나는 아침에 거둬놨으니까 그거 먹으면 되는데, 이 느비딤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뭐가 없었다?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1절에서 7절 사건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따지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 앞에 이제 혼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또 이 문제를 해결을 해 주셨는데,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하늘 양식 만나를 먹은 것 때문에 막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다고, 예? 그 막 엄청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는데, 느비딤에 딱 왔더니 또 무슨 문제를 만났다? 무엇이 없는 문제를 만났어요? 마실 물이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난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비딤 땅에 와가지고 이 마실 물이 없는 이런 문제를 만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은, 인생의 현 주소를 우리가 잘 이렇게 이제 그 느비딤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현 주소를 우리가 바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안목이 필요한데, 자,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저도 담임 목회 이제 33년째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만나고 교제하고 또 기도하고 이제 그러는 가운데에서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자람과 없는 것이 끝이 없습니다. 자, 인생의 이 현주소는 모자람과 뭐가 없는 것이 끝이 있다, 끝이 없다?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신광야, 여기가 지금 16장이죠. 16장이고, 자, 출애굽기 1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길을 걸었는데, 이 15장에서도 뭐가 없었죠? 물이 없었죠, 물이. 그래서 이 목마른 가운데에서 3일 길을 걸어가지고 겨우 마라에서 물을 딱 이제 얻었는데, 그 물이 보통 물이다, 쓴물이다? 너무너무 써가지고 마실 수 없는 이제 그런 쓴물을 만났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 쓴물을 무슨 물로 바꿔주셨어요? 예, 단물로 바꿔주셨죠. 자, 보세요. 15장에서도 물이 없어서 물을 겨우 찾았더니 쓴물이고, 16장에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또 막 우리 굶겨 죽이려고 하느냐고 막 그러더니, 그래서 하나님 하늘 양식 만나를 주는 17장에 또 오니까 또 뭐가 없어? 마실 물이 또 없네. 인생을 정의하면은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모자람이 충만한 것이 인생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까지 우리가 꼭 잘 정리하고 살아야 될 것은요,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모자람이 충만한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이란, 그러면 여러분들은 모자란 것이 충만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답변하시는 거예요. 인생이란 인생이 뭐라고요? 모자람이 충만한 것이 인생이요. 예? 왜 사람들이 인생의 삶을 힘들게 살아갈까요? 인생의 삶은 항상 모자람이 충만하고 없는 것이 충만하다는 것을,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의 삶이 힘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 삶의 현주소를 저와 여러분들이 빨리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지, 그거 못 깨달으면은요,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 살면은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모자람과 없는 것이 해결된다. 항상 있다? 항상 있어요. 항상 있어. 어느 교회 가면은 뭐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있어 없어? 없어요. 교회마다 다 좋은 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고 모자라는 것도 있고 잘하는 것도 있고. 제 말이 맞아 틀려? 현재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맞아. 예? 나만 모자라고 나만 없는 것이 아니라, 예? 이 가정도 마찬가지고 저 가정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저 사람도 마찬가지고, 예? 전부 다 너나 하나 할 것 없이 뭐가 충만하다? 모자람이 충만하고 없는 것이 충만하고, 이 모자람과 없는 것이 완전히 해결되는 때는 언제냐? 요단강 건너가면은 돼야.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숨 쉬는 동안에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모자람과 없는 것을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다. 끊임없이 모자람과 없는 것을 허락하신다? 허락하신다니까요. 예?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면은 모자람이 이렇게 이제 그 생길 때마다, 또 없는 것이 생길 때마다 이걸 인정을 안 하면은 나도 모르게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는 이렇게 뭐가 안 풀리느냐? 예? 나는 왜 이렇게 그냥 부인 복이 없어가지고, 예? 다른 부인은 막 그냥 돈도 잘 번다는데 우리 부인은 맨날 고수도 붙이면 돈이나 잃어사고 그냥. 아니, 이쪽이 많으면 이쪽이 없다니까? 제 말 맞아 틀려? 우리가 보기에는요, 저 집 진짜 정말로 막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는 것 같은데 가서 보면은 부족한 게 있다니까. 없는 것도 많아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 집에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는데, 가진 것이 없는 거 5가지면 가진 거 99가지요. 할렐루야. 이런 걸 모르면은요, 자꾸 모자라고 없는 거 이런 거 생길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기 때문에 불행한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멸망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우리만 그렇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성경 볼 때마다 항상 뭐가 없어가지고 모자라가지고 막 울어 쌓고 그냥, 예? 막 하나님 앞에 또 따져 쌓고, 예? 예, 이제 그 모자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모자람에도 세 종류의 모자람이 있어요. 세 종류의 모자람. 자, 이 첫 번째 모자람은 문제가 안 되는 모자람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고급 승용차가 없어요. 여러분, 고급 승용차가 없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 모자람이요? 뭐 없어도 그만이요? 없어도 그만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급 승용차를 이렇게 살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있어도
일부러 안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 명품 가방. 저는 이제 명품 가방 중에서 명품 가방은 뭐가 있어요? 뭐 샤넬, 누이비통. 샤넬, 누이비통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아는 명품이고 진짜 또 비싼 명품들이 있더라고. 응? 자, 진짜 비싼 명품 가방이 우리 집에 없어요. 응? 그게 지금 없다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되는 모자라며? 네. 문제가 안 되는 모자람입니다. 맞죠?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어떤 사람들은 고급 승용차를 안 사줬다고, 명품 가방을 안 사줬다고, 명품 시계를 안 사줬다고, 이것 때문에 막 부부간에 싸우기도 하고, 예전에 명품 가방, 명품 옷 사려고 중고등학생들이, 여자 대학생들이 가서 막 성매매 이런 쪽으로 이렇게 못된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하고, 문제가 안 되는 모자람을 가지고 그걸 억지로 막 그냥 욕심껏 채우려다가 불행하게 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어떤 모자람이 있느냐? 심각한 모자람이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음식 살 돈이 없어요. 지금 하루 세 끼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당장 음식을 지금 살 돈이 없는 건 심각한 거죠. 지금 사랑하는 가족이 수술을 꼭 받아야 되는데 수술비가 없어요. 이것도 심각한 거죠. 심각한 모자람이죠. 자, 자녀 지금 그 새학기가 시작이 돼서 언제까지 등록금을 내라고 그러는데 자녀 등록금이 없어요. 이것도 심각한 모자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두 번째 그 심각한 이런 모자람도 당장은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도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뭐 빌리든 아니면은 뭐 늑개를 내든 좀 창피해서 그렇지 하여튼 어떻게든 해결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는 어떤 모자람이 있느냐? 생사를 결정짓는 모자람이 있어요. 생사를 결정짓는.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 이것을 결정할 정도로 그렇게 꼭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없는 그런 모자람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는 이게 꼭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2번은 아주 뭐 당장 사람이 바로 느껴지죠. 1번은 그냥 보통 사람들은 잘 없어도 그만인데 이것도 목매는 사람은 일부지만은 2번은 되기는 다 하는데 이 3번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공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건데 이게 모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꼭 필요한데 나에게 지금 모자라기도 하고 전혀 없기도 하는데 나에게 이것이 모자라고 지금 없다는 걸 그냥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의 생사를 결정짓는 좌우하는 모자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모자람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 번째가 저와 여러분들의 생사를 결정짓는 진짜 중요한 거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 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생에 절대로 모자라거나 없어서 안 될 것이 뭐냐면요, 영적인 힘입니다. 무엇은 꼭 있어야 된다? 영적인 힘은 꼭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모든 것이 풍족해도, 물질이 풍족하고 건강이 풍족하고 환경이 풍족해도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요, 그 풍족한 물질 가지고 건강 가지고 좋은 환경 가지고 마약에 손을 대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에 타락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해져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 부유층 자녀들이
어떤 이제 마약에 손대는 그런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또 고급 승용차 막 한 대에 5억, 10억, 20억짜리 차 가지고 가끔 뉴스 보죠. 그냥 브레이크도 밟지 않고서 막 고속 질주하다가 사고 나고 또 다른 사람 죽이기도 하고, 그런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면은 막 수억, 수십억짜리 차를 가지고 그런 고속 질주를 하면서 여러 가지 본인도 사고 나면은 본인도 죽는 거죠. 자, 삼손이 왜 눈알이 뽑혀졌어요? 기운이 없어서 눈알 뽑힌 거예요? 영적인 힘이 딸려가지고 비밀을 누설했다가 눈알 뽑힌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비밀을 누설했다가 머리 깎여지고 눈알 뽑혀져서 그 놀이개처럼 맷돌 가는 눈알 뽑혀지니까 쇠사슬 묶어놓으면 꼼짝 못 하는 거지. 막 주워 패면 계속 돌아가야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절대로 우리가 모자라거나 없어서 안 되는 것이 그게 무엇이다? 영적인 힘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힘이 있으면요, 어떤 모자람과 어떤 없는 것도 전화위복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일으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고 어떤 능력을 주실 때 하나님이 이제 어떤 그 풍성함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모자람과 없는 것을 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실 때 하나님이 무엇과 무엇을 통해 주신다? 모자람과 무엇 통해서? 이 없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자, 오병이어의 기적도 먹을 것이 없을 때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적을 일으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전부 다 모자랄 때 또 꼭 필요한 것이 없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마 뭐 우리 각자 진짜 나의 삶에 꼭 부족하고 꼭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 이렇게 한번 나눔을 통해서 나눠보면은요, 다양하게 진짜 다 나름대로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바꾸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자라는 거,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는 거, 그게 당장은 나에게 고통이 되고 힘듦이 되고 어려움이 되지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통해 주신다? 모자람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없는 것을 통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어렸을 때 성장할 때부터 최고로 이렇게 이제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 뭐냐면요, 수주금입니다. 수주금. 제가 이 수주금을 얼마나 많이 탔느냐면은 아버님이 이제 그 담임 목회를 하실 때 집사님, 장로님이 이제 회갑을 맞이했어요. 그럼 이제 회갑 예배를 이제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오셔서 예배 들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가족들을 식사 초대를 이렇게 이제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어머니, 아버지, 누나, 동생들이 전부 다 따라가는데 저만 그 회감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식사 초대를 받았는데 저만 못 따라가요. 왜 못 따라가느냐면은 사람들이 뭘 먹으면 꼭 나만 쳐다보는 것 같아. 실은 나 쳐다보지도 않는데 이상하게 나만 쳐다보는 것 같아가지고요, 남의 집에 가서 절대 밥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성격이, 아버지는 좀 이렇게 저기 하시는데 어머니는 성격이 좀 저기 합니다. 그러니까 막 저를 막 방댕이도 때리고 이놈이 안 간다고 했는데 제가 막 울면서 끝까지 버티고 안 가니까, 그리고 저만 한 명 같은 거 없는데 막 또 동생들이 제가 6남매니까 그 어떻게 다 데려가냐고. 그러니까 이제 포기하고 저만 놔두고 가셔. 그러면 저는요, 그 회갑잔치집에 가가지고 그 먹을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창피해서 거기를 못 따라가고 집에서 물 말아가지고 김치 하나에다가 청성맞게, 어리니까 이제 청성맞은 건 아니고, 그러고 이제 밥을 먹는 거. 그래도 제 마음이 편해.
그냥 김치 하나에다 물 말아 먹어도 그걸 못 따라가. 예? 아버님이 교회 무슨 일을 하시다가 여봐, 김 집사님 댁에 가서 삽 좀 빌려와라. 하고서 그 김 집사님 집 앞에까지 가서 보니까 이제 그 소집에서 소똥 치우고 계시네. 그러면 집사님, 아버님이 삽 좀 빌려 오래요. 이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집 앞에까지는 갔는데 안에 이제 집사님이 소똥 치우고 있는데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아버님이 삽 좀 빌려 오래요. 이 말을요. 막 헐라고 그래도 한 10분 있다가 모두 그냥 와. 근데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10분 기다렸는데도요 집사님이랑 어디 가셔서 아무도 안 계셔요. 그래서 그냥 왔어요. 그러냐? 그러면 이제 잘 넘어가는데 어떤 때는요 그 집사님이 한 1분 있다 또 교회가 이런다고 궁금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물어보셔. 아니 우리 요비가 삽 빌리러 갔었는데 집사님 어디 다녀오시냐고. 예? 저 지금 소똥 치다가 왔는데요. 이러면 이제 거짓말한 거 아니요. 그러면 이제 가시고 난 다음에 거짓말했다고 손 들고 기합하고 그랬어요. 저는 진짜 이 수줍음의 이 성격이 안 믿어지죠. 믿어져? 믿어지시는 분은 착한 사람이고 안 믿어지시는 분은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정상적인 사람. 저는요 이 수줍음의 이 성격 때문에 이게 이제 심각해지면 여기서 조금 더 진행되면 이제 대인 기피증이 드는 거예요. 이 대인 기피증이 들면은 이게 일반적인 삶을 사는데 진짜 심각한 그런 상태가 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민학교 4학년 때 논산 고아원에 아버지가 맡기셔가지고 이 월삭금 때문에 몇 년 동안 불려다니면서 창피를 당하고 자존심이 상했다? 6년 동안. 어느 날 제가 봤더니 사무실을 맨날 이름만 부르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인생 별거 아니더라고. 인생 별거 아니요? 그냥 삽 빌려가면 삽 빌려오면 되고.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수박 장사를 했다니까. 뭔 장사했다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수박 장사를 했어. 하루에 내가 논산 시장에 가서 내가 2니아까씩 팔아온 사람이요. 몇 니아까? 2니아까. 뭐 수줍음이고 뭐고 지금 막 당장 고아원에서 이제 장사하러 안 가면은요 그 막 일이 엄청 힘들어. 그거 다 해야 되는데 수박 장사는 가가지고 수박 딱 펼쳐놓고 일단 동생들하고 일단 수박 이빠이 먹어. 먹는 게 뭐 하는 거라고 그래서 남는 거라겠지. 일단 먹고 그때 아니면 수박을 언제 먹어봐요. 우리가 이제 농사지은 수박이니까. 지금은 뭐 수줍음 내 눈을 봐. 이게 월삭금 몇 년 훈련 받아가지고 여러분 월삭금을 안 줘서 모자라고 없어가지고 맨날 불려가고 창피당하고 자존심 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의 수줍음 같은 거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싹 없어졌어. 이거 복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수줍음을 싹 없애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니오. 왜? 제 말은 여러분들 인생에 모자라는 거 없는 거. 저는요 키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우리 때는 황민희 집사님 키순대로 키셨죠. 윤장로님 이렇게 키 작은 사람 앞에 서서 나는 이게 뒤꿈치를 들어도 나보다 작은 애가 없어. 그래서 맨날 1번이요 1번 맨 앞에 섰어. 맨 앞에. 이게 들어도 안 돼. 내가 결혼하고 2.5cm 컸다니까. 결혼하고 옛날에는 더 작았어. 저도 짱 모든 게 다 모자라고 모든 게 없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최고 복 받은 것은
그 모자르고 없는 가운데에서 거기서 막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랬더니 어이 나 이렇게 좀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없다고 모자라다고 기죽지 마셔.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면은요, 없는 것이 많은 사람, 모자라는 것이 많은 사람, 그것 때문에 막 정신 차려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은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를 쭉 공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내용을 우리가 공부할 때마다 끊임없이 뭐가 충만하다? 모자람과 없는 것이 충만하다. 우리 인생의 삶에도 뭐가 충만하다? 모자람과 없는 것이 충만하다. 자, 모자라는 것 때문에, 없는 것 때문에 때로는 막 창피도 당해야 되고 자존심도 상해야 되고 막 진짜 말 못하는 남몰래 울기도 해야 되고 그런 고통과 아픔은 있지만,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모자람과 없는 것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고 뭘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니까. 할렐루야. 내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수박을 몇 니아까씩 팔아왔다? 2니아까. 내가 2니아. 오, 중학교 2학년짜리가 수박 2니아까씩 팔기가 쉬운 게 아니요. 네? 제가 친면신학대학 다닐 때도 제가 장갑 장사하고 해서 내가 알바해서 내가 학원 다닌 사람이요. 근데 대전 중앙시장 있죠? 우리 조은진 성도님 거기 그 장사하는데 거기 내가 거기 잘 알아. 거기 가서 딱 장갑 펴놓고서 내가 이 막춤대회 나가서 침례신학교에 내가 금반지 탄 사람이요. 막춤대회. 응? 이 길에다가 펴놓고서 도떼기 장사하려면 일단 사람을 불러 모아야 돼. 사람 없는데 뭔 장사요? 사람 있어야지. 예? 사람 불러 모으려고 딱 음악 틀어놓고 가사도 갖다 놓고서 춤 딱 3분만 추면 막 이 막춤이 뭔지 알죠? 일단 모아야 될 거 아니야? 윤성은 장로님은 K2 뭐 나이키니까 거기서 막춤 추면 사장님이 안 되지. 거기는 딱 음악 틀어놓고 왔다 갔다 해서 손님이 오지만 시장에 골목길에 그 코너진데 누가 와? 그냥 일단 모아야 될 거 아니야? 예? 그게 다 모자람과 없는 그런 상황에서 뭐라도 막 배워보려고 거기서 몸부림을 치면서 그러다가 거기서 지금 와서 봤더니 내가 그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았다니까요. 예? 여러분들이 없다고 모자라다고 그것 때문에 절대 기죽지 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은혜 구하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모자라고 없는 것을 통해서 뭐 주신다? 축복을 주시고 뭐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자,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